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감사의 하루를 시작할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세번역 버전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눌 귀한 책이 있습니다. 따라하는 기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재기 목사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장재기 목사님은 유튜브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따라하는 기도로 20만 명 넘는 구독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따라하는 기도 내용을 모아서 1, 2, 3편이 나왔고요. 이번에 4편이 나왔습니다. 주제 키워드가 감사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떻게 될까? 제게 감사하다며 찾아온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몇 번 해줬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마주쳐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인데 말은 못하고 사무실 앞 복도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도 아니에요 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무실 복도를 서성거리던 그 자매는 결국 저 목사님 하면서 쭈뼛쭈뼛 가방에서 파스 2장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웬 파스냐고 물었더니 쑥스러워하며 목사님 허리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왔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감사하고 싶어서 사왔는데 막상 파스 2장을 꺼내려니 조금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 파스를 받아 들고 사무실 자리에 와 앉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자매의 마음이 마치 2랩돈을 드린 여인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감사하면 파스 2장을 가지고 왔던 그 자매가 생각납니다. 감사가 감동을 불러옵니다. 제 아들이 6살 때 어버이날 카드를 써왔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산이가.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내용도 너무 단순합니다. 어쩌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불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준 카드를 받고 감동한 저는 속으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좋은 아빠가 되자. 부족한 우리가 감동해도 이런 결심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되자.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인생은 게임 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은 존재에게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한 재능과 우리가 이룬 작은 성취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내가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감사할 때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아멘. 저도 이 오늘 목사님의 아들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기억이 하나가 나네요. 저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와 막내가 남자고 가운데 우리 딸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커서 대학원에서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놓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아마 초등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딸이 너무나도 이쁘고 착하고 공부도 너무 잘했고 항상 기쁨을 줬던 우리 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한글도 혼자서 깨우쳤고 오빠가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혼자서 깨우쳤고 어릴 때 뭐 손도 많이 안 갔어요. 혼자 책 있는 방에만 넣어주면은 책을 다 읽습니다. 책 좋아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랬던 너무나도 이쁜 딸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일주일 정도 아마 그때 일본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 딸애한테 이제 아빠 이제 한동안 못 볼 거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저를 꼭 안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떨어지기 싫다고 막 그냥 우는데 얘가 무슨 상처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하는데 정말로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떨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출장도 그렇게 없었고 한 일주일씩 비는 날도 없었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되니까 그 딸이 저랑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저의 그 목을 안고서 그렇게 우는데 처음에 막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 웃음이 나고 그런데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우니까 나중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그 딸이 너무나도 이뻤고 저도 그때 뭐 좀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부녀가. 그래서 그것을 보던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고 딸이 저의 목을 꽉 안았던 그 느낌 그것을 만끽하면서 저도 우리 딸을 꼭 안으면서 이렇게 우는데 내가 이만큼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 딸한테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우리 딸 잘 키워야지. 마시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원 없이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딸아이를 막 그냥 억지로 띄어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헤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가는데 그 공항까지 가는 내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뭐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딸아이의 저한테 와서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안김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와서 수속을 하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고 있으면 어떡할까 해서 집에 전화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어 우리 딸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간 다음에 곧 몇 분 있다가 울음은 그치고 책 보고 있고 지금 즐겁게 친구 와서 놀러 나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렇게 안고 좋아서 조금이라도 일주일 떨어지는 게 슬퍼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나는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본 적이 있었는지 잠시 그분과 소통하지 못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지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아빠를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그 행동, 안고 우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들은
회복이 되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계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간단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목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또 보고 싶다고 울고 이렇게 외치고 끌어안고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제가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주님, 우리 감사의 이 고백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딸이 저한테 안겼듯이 우리가 주님께 항상 안기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생각한 것 같이 되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 주님의 생각은 더 크게 있음을 압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나를 잘되게 하시고 좋은 길로 또 귀한 선한 일로 이끄심을 저희가 압니다. 이 과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견디어 정말로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주마 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유 없습니다. 감사만이 주님께 올려드릴 산 제사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저도 기도하던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오늘부터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제가 마지막 멘트 오늘도 블레싱 끝나고 나서 잠깐 기도 배경음악이 나오다가 이제 이 영상이 끝나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뒤로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화면에 나오고 한 10분 동안 기도 음악이 이렇게 흐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또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행동하고 풀어가야 될지를 주님께 다시 한번 묻고 더 깊이 듣는 또 직접 주님께 마음을 받는 그 10분이 더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블레싱.